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라 그러면 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으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느 날 아말렉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사울왕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아말렉을 나가서 진멸하라.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가축까지 짐승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생을 하고 난 다음 출애굽할 때에 광야로 나올 때에 그 광야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앞으로도 세계 종말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잘 지내죠. 가까이 지내죠. 아멘. 이스라엘 나라하고 등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저 중동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고 지금도 심판받고 있어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데 그런 데는 석유가 펑펑 솟아나가지고 돈방석에 올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정치 외교에도 반드시 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하여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었은 그 능력을 가지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네가 오늘 청소 다 하나? 오늘 청소 다 해라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어저께 내가 이거 다 닦았다. 내가 청소 다 했다. 오늘 맨발로 돌아다닐 줄 알고. 자, 보세요. 그리고 요즘 교회가 애들이 있어야 돼. 교회 애가 있으면 자꾸 웃음거리가 있고 생기가 나는데 왔다 갔다 방해돼도요. 나는 절대로 설교 방해 안 받으니까 애들 많이 나가지고 많이 데리고 오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부르면 앞으로 저도 애기 둘만 더 나가지고 셋 데리고 오면 참 좋겠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내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사울왕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상대방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양과 그 다음에 소떼 중에서 기름지고 통통하게 살찐 것 전부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 아말렉을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살려두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 다 죽인 것보다 상대방 대장이나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오면 얼마나 내가 기시가 등등합니까? 그렇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살찐 소와 그리고 양들은 뭐요?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와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니까 그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근데 백성들이 양떼들
그리고 소떼 중에서 기름진 거 좋은 것들은 끌고 오자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내가 끌고 왔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사람 앞에는 변명이 통하고, 요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변호사, 검사, 판사, 무슨 온갖 이런 사람들 재판에서는 변명을 온갖 변명 다 늘어놓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무조건 내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딱 말합니다. 당신 사울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통치자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네가 내 말씀을 버렸고 내 말 순종 안 하고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버렸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물론 이미 왕이 되어 있는데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건 뭐냐? 40년 후에 사울 왕은 이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때가 끊어지고 마는 것이, 두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집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말을 할 때 예,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해, 못해, 안 할 거야, 싫어. 요 시구도 조금만 지나는 게 말하게 되면 엄마한테 대들 거야. 싫어. 요거 가지고 꾸밤한테 딱 때려야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신앙생활에, 기독교 신앙생활의 의식과 행위는 참 같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모든 하는 것이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들으러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본체시라고 하셨어요. 아까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는 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같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게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알면 하나 순종하고, 두 가지 알면 두 가지 순종하자. 알기만 다 알아가지고 성경 공부는 해가지고 머리에 말씀은 다 들어있으면서 내 삶은 말씀대로 안 따라서니,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 가운데.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 가운데 행하자. 자, 요한 2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도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인간의 학문과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지혜와 지식, 이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 기료,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되면 저는 그저 놀러 다녔는데, 야 이번 주일은 누구하고 약속해가지고 어느 산에 가서 야호하고 점심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뭐하고 아니면 뭐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 믿고 보니까 주일마다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 너무 이거 내가 구속받는 것 같아요. 내가 얽매이는 것 같아요. 옛날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뭐 십계명에 보니까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웃을 뭐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지 말라 얘기들만. 맨 처음에는요 이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아니요.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마귀 안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았더라. 믿습니까? 몰라요. 몰라. 내가 딱 보면 알아. 저 마귀가 사탄의 역사. 마귀가 역사하고 배후에 마귀가 계속해서 조정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마귀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마음이 조섭니까? 목사님 보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것도 없다. 내가 늘 그래서. 왜? 내한테 죄송.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호상 목사를 기쁘게, 물론 저를 기쁘게 주는 것도 나중에 보면 주의 종 기쁘게 주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시키는 거,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있어요.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지 마라. 11조는 목사들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뭐 경제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꿰가지고 그들을 얽매는 것이다. 11조에서 나는 내 말이 아니요.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11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가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의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는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버려서 어떻게 돼요? 저게 버림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영혼이 잘때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물질도 여러분 풍성히 얻어가지고 여러분 11조 100만 원 하시는 분이 10분 이상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자. 여기 있는 이호상 목사는 나의 목회 가운데 내 자신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양떼들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마절 준비시키는 목사요, 주마절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며 여러분 성도들은 주마절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온전히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무두셀라. 무슨 셀라? 무두셀라. 자,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 그랬죠. 에녹도 마찬가지 65세 때, 아이고 그 65세, 여러분 요즘도요 남자 잘하면 65세 남자는 65세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어? 모르겠어요. 나는 안 남아서 모르겠지만은 65세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이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뜻이에요. 무두셀라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놓고 난데 이름을 지어놓고 난 다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러고 난 300년 후에 나이 365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365세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고 산 그대로 하늘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은 성경 가운데 인물 가운데 가장 최장수 인물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965세에 969세까지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노아의 심판이죠. 심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심판, 우주적인 심판 두 가지 있습니다. 물 심판은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했고 앞으로 남은 심판은 불심판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핵폭탄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오매불망하면서 맨날 핵만 개발하고 그만 가지고 저렇게 공갈치고 협박하는 저게 뭐냐? 다 불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핵이 1만 개가 넘습니다. 핵폭탄이 1만 개가 넘다 이 말이에요. 핵탄두가 러시아,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8개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도 핵 보유하고 있다고 정식으로 인정해 달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과 온 세계가 너희는 인정 못한다. 너희들이 핵폭탄 만들었든지 말았든지 우리는 인정 못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노아 홍수 대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물로 심판이 있었던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다가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가올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이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이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가 65세의 아들들을 놓고 난 다음 무두셀라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심판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주의 종이 있고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이 있어.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시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나 예수 믿었어, 나는 집사야, 나는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했어, 나는 세례 받았어. 물론 그것이 다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기 목사인 나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 모른다. 예수님 나 관촌 순문교회 내가 언제부터 내가 담임 목사로 내가 목회했는데요. 세상이 다 아는데요. 너 모른다. 외면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것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늘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사람도 물질 우상으로만 성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으로만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어려서는 내가 다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께서 제사를 꼭 드려요. 제가 막내라서 늘 아버지 밑에서 내가 중학교까지 내가 있었는데 아버지 따라서 내가 제사 지내는데 옆에서 딱 봤어. 그래서 내가 조금 자라면서 중학생쯤 돼가지고는 아무래도 교회 가면 제사 지내면 우상 숭배. 우리 조상한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조상은 이미 사람은 한번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 영혼이 다 결판나는데 귀신이 전부 우리 조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귀신이 사람들을 대접을 받고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렇게 그때부터는 내가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지방은 제가 다 썼어요. 형과학생 부분 신이라고. 내 초등학교부터 한문으로 글씨를 배워가지고 한문으로 우리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 다 나는 거죠. 딱 밤 12시 되면 딱 목욕하고 옷 쫙 갈아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귀신에게 드린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에 옷까지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물론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눈 뜨고 보신다 이 말은. 누가 예배를 어떻게 하냐.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받았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증명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예배 드린 다음에 마음이 기쁘고 자유로우면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입이 막 튀어나오고 인상이 쓰여지고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러면 아하 오늘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그래서 마귀가 지금 나에게 들어서 역사하는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오늘 예배 내가 은혜 받자. 아멘. 그래 미리 내가 성경 말씀 줬잖아요. 하루 전에 더 일찍 달라 그래서 내가 어저께 몇 시간 더 전에 나 부담되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을 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주일 지방으로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고 가셨잖아요. 볼 일이 있어요. 우리 1부 2부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장 기초입니다. 따라 다섯째,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자.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품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 몸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물어보리.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들어있어요? 가슴에 들어있어요? 배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고 좌우지간에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내 가슴에 있다고 그러죠?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죠?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육체도 내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소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은 안 드려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나는 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마음으로는 나는 천국 갈 것을 나는 믿어요. 내 몸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런 내 삶 속에 순종도 안 해. 이런 사람 뭐요? 마음은 드릴지 몰라도 내 몸은 거룩한 산제소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과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제는 내 몸이 아니요 내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돼요. 내 몸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 몸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거하시는 내 몸이 거룩한 전이 되었는데 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여러분들이 단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 몸을 주님께서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기뻐시게 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물질로 주의 종을 돕는 것이다. 이것 면에서 선교와 같은 것, 선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헌금을 해서 물질로 사도 바울에게 주었어요. 선교 헌금을 했어요.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이 물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 물질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 예물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 돈은 필요한데 이 물질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의 물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질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위하여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주의 종을 돕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다 깊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응원을 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돕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저는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성도들이 해주고 여기 있는 반지도 성도가 해주고 시계도 성도님이 사줬고 나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성도들이 안 해준 것이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지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속아서 사기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거나 주의 종이 목회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쓰임받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복은 누가 받느냐? 따라합시다. 복은 내가 받는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 7번째 따라 합시다. 믿음 있는 것. 뭘? 믿음 뭐요? 내가 믿음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지자들을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야단친 적이 있어요. 언제 야단쳤느냐? 다른 거 아니요. 다른 거 가지고 야단친 거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단 치는 것이 있는데 뭐 가지고 야단 치는 줄 압니까? 야단 맞을 것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야단 맞을 짓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짓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금방 돌아서서 내가 자동차 운전할 때 누가 막 이상하게 때리면 이 나쁜 놈, 저 나쁜 새끼, 나도 모르게 욕이 튀나. 돌아서면 아이고 하나님 욕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은 어떨 때는 막 성질 내가지고 팍 한번 막 소리 질러버. 그럼 또 막 가만히 있으면 다다다다다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5분만 지나면 아이고 내가 좀 참을 걸 괜히 했네.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큰일 작은 일을 통하여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는 별 문제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단쳤습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저는 여러분과 만나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만드는 것은 최고는 뭐냐? 여러분 믿음 바로 세우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잘 승인의 믿음 세우면 나는 그것이 가장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 한 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 받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간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것. 이것도 하는 일이 저의 임무입니다. 이것 다 하면 나는 나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길었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7가지 말씀드렸어. 요거 여러분 머릿속에 다 안 들었어요. 오늘 여기 다 찍어가지고 또 단톡에 딱 올리니까 집에 가서 시간 나실 일주일 동안에 이거 한번 볼 시간 없어요. 1번 2번 다 봐야 돼요. 1번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새기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 네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5번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6번째 물질로 주의 종을 돕는 것. 그 다음에 7번째 믿음 있는 것.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기 못한다.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지금은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요. 점점 자라가지고 가지가 뽑고 꽃이 피고 열매를 탁탁 맺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과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뭐 수박도 뭐 이따만한 거 따먹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 되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간절 순복에 잘 나갔다. 내가 이호상 목사님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보니까 참 내가 좋은 목사님 만났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